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잘 지내셨는지 묻는 물음은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가를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하면서 지내셨는가를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는가를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는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거기에 딱 정신을 팔게 되면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보통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상태,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역사서처럼 보일 것이고 공상과학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공상과학책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기도가 전제되는 사람이 읽어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낱 소설책보다도 못한 그러한 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단순히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경전 정도의 수준으로, 도덕책 정도의 수준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서 성경과 같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창조 과정에 대하여 밝혀놓은 책은 이 세상에 성경책이 유일합니다. 성경책 외에 이런 과정을 밝혀놓은 책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책이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중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편 1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제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이 말씀에서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라는 말씀과 비교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성 과정을 보자면 첫 번째는 1534년에 틴데일 성경이, 두 번째는 1535년에 커버데일 성경이, 세 번째는 1537년에 매튜 성경이, 그리고 네 번째는 1539년에 그레이트 성경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1568년에 비숍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6권의 성경책을 바탕으로 일곱 번째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12편 6절의 말씀과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죠.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시편 12편 6절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올바르게 번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1.1획도 변절되지 않는 성경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생명침례교회는 변절되지 않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는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읽는 성경은 시편 12편 6절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경임에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선포와 우리의 구령과 우리의 전도는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구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 제목 오 하나님의 사람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첫 번째, 부패한 생각들을 가진 자들로부터 빠져나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교회에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바른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부패한 생각들은 그 앞에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류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말씀들에 대한 의문들과 분쟁들만 좋아하는 자니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분쟁과 욕설들과 악한 추측들이 나오느니라. 실제로 저는 그 전에 여기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직접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구나. 이거 뭐지? 결국은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본인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한 생각들은 시기와 분쟁과 욕설들과 악한 추측들이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패한 생각들은 성경 말씀들과 교류에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죠? 그리고 육체의 성장과 함께 악함도 성장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악함의 성장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1살, 2살, 3살, 4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죠?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냥 땡깡을 상당히 많이 부리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이 아주 논리적이면서 자기 주장을 탁 이렇게 펼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은 성장하면서 이 죄악도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악함의 성장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의 병들은
어느 일정 부분 정도는 이게 의술로 고쳐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 죄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80이면 사람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 나이입니까? 바로 죽음을 앞에 둔 나이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90가 또 100살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즉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어릴 때 바로잡기 위하여 회초리를 집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인권이 최우선 시대죠. 그래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둘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그거를 신고하면 경찰이 딱 와서 못하게 말려요. 그리고 심하면 부모를 잡아갑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악함을 어릴 때부터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인들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함은 부패한 생각들인 시기, 분쟁, 욕설 그리고 추측들을 불러오고 이는 곧 교회 내부에 파벌을 형성하며 물질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그 물질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경건이라는 그런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물질의 축복을 찾아, 제가 그 제독공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모 권사님이 무당집을 다닌다. 점집을 쫓아다닌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무당집을 기웃거리고 또 복권을 매주 사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까지 손대는 교인들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이득이 경건이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물질의 이득을 위하여 모이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오라. 그러한 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 아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생각들,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싫으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기를 원하시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 말씀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내려지게 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롯과 그의 아내와 2딸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 하나님의 사람아에 대하여 두 번째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는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생각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인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뚤어진 말다툼, 그리고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인 너는 빠져나오라 라는 명령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6절에서는 부패한 생각과는 반대로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크나큰 이득은 5절에서 말씀하는 물질의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크나큰 이득은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흡족하게 여기다, 마음에 흡족하다,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다, 그리고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비함이라는 말의 뜻은 2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예를 들어서 믿음과 만족함 이걸 같이 갖추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라는 말씀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과 눈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나큰 이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은 사람이 처한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혼하신 이재열 형제님이랑 김별아 자매님도 이제 아이를 가질 예정이죠. 그죠? 잘 보십시오. 애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는지 손에 뭐 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8일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남아있는 육체만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노잣돈이라고 해서 얼마를 시신 안쪽에 넣어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지어 본인이 사용하였던 육체도 남겨놓고 떠나는 게 사람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 사람이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진토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면 사람이 왜 진토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간에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는 것은 혼만 남을 뿐입니다. 이 혼이 하늘나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에 대하여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끝부분에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만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90편 10절은 사람이 죽고 사람의 혼은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사람의 혼이 날아가 버린대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던 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육체만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육체 속에 육체가 똑같이 생긴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이 이 육체가 죽으면 빠져나와서 날아간다라고 시편 90편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주체는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혼입니다. 육체가 주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혼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혼이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죽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문들이 닫혀 있었음에도 지나쳐 오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혼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본문 7절은 사람이 빈손으로 이 세상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네, 자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자기 몸 안에서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래야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자, 여기에서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행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행위들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행동했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내가 남을 욕한 것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3절은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의 공통된 점은 행위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의 차이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심판을 하지만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영향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인 거예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그의 행위들은 하늘에 있는 행위들을 기록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책, 행위들을 적어놓은 책.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길거리에 있는 무인 카메라. 요즘 무인 카메라 되게 많죠. 대부분 웬만한 사거리는 다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몇 대인지는 몰라요.
그 카메라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녹화를 하죠.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일정한 그 보관 기간이 있어요. 뭐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다음에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하늘에 있는 행위들의 책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심판받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으려면 행위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 8절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너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한 데도 없어요. 단지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 성경에서 축복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한 이 땅에서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물질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단지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나가야 하는 존재일 뿐인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무엇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면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록되는 것이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것들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류에 동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과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물질의 축복을 그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 하나님의 사람아에 대하여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도권 교회 다닐 때 물질의 축복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도권 교회 목사들로부터.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요일 철학기도 다니고 수요기도 다니고 부흥집회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빚과 신용불량자의 낙인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 세월을 지나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도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상의 것들에 발을 내디딘 것의 결말은 신용불량자였고 개인회생에 절차라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제도권 교회를 다닐 때 이 세상의 왕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마귀라는 것을 제도권 교회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의 왕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더 잘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득이 경건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물질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유하게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부유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탄 혹은 마귀는 그 이름대로 뜻이 뭔지 아닙니까? 적대자, 적대자. 적대자라는 뜻이며 하나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하다와 비슷한 말은 나쁘다, 독하다, 모질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내포하는 의미는 사람에 대하여 나쁘다, 사람에 대하여 독하다, 사람에 대하여 모질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은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모질게, 독하게 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성경 욥기서 1장 9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욥기서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탄은 주께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하는 말이에요.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 주위와 그가 소유하는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께서 그의 두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에 그의 재물이 그 지역 가운데서 증가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이 사탄의 특징이 잘 나와 있죠. 그죠? 사탄은 사람을 이처럼 가만 놔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욥기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욥기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피부에는 피부이오니 진정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이니이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탄에게 욥을 내줄 때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안 넘어오니까 사탄에게 안 넘어오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욥을 갖다 건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욥이 그런 거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욥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자이고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사람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이 세상의 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을 하신 이유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그리스도인이 발을 들여놓으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사탄의 올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는 돈을 사랑하여 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고 그의 아내
역시 그 일에 은밀히 연루된 채로 그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두었으며 일정 부분만을 가져왔고 그것을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더냐. 그 토지가 남아있었을 때에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린 뒤에도 그것이 오롯이 너의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러자 이런 말들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어졌고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자 크나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를 말아 올렸고 그를 밖으로 날랐으며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어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의 아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약 3시간의 간격이 지난 후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반응하기를 나에게 말하라. 너희가 토지를 그 정도에 팔았느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 정도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공모하였으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밖으로 나르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즉각 그의 두 발 앞에 엎어졌으며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하였고 그녀를 밖으로 나르면서 그녀의 남편 곁에 그녀를 장사하였더라. 그러자 온 교회에 크나큰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들은 자들에게도 다 임하였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부러워가지고 자신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물질을 일부를 숨겨두려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돈을 사랑한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그것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으려 했는데 돈에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행동인 돈에 욕심이 생김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자 천안생명침례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러도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에는 돈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도 돈을 사랑함이 있는 것입니다. 돈은 돈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실 편리하죠, 그죠? 편리함이 있을 뿐. 그리고 돈이 적으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편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편리함을 위하여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한다면 세상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딱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돈에 관하여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유하게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돈을 사랑하는 이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오 하나님의 사람아에 대하여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것과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것은 5절과 9절과 10절에 우리가 봤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9절과 10절이 말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왕은 사탄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하는 것들은 따라가야 하는 것들은 결국은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에게 의가 있고 경건하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온유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빼앗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대적하는 자,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탄은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 사탄을 교만한 자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탄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원조적인 교회에 어떤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그 교회의 목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교만한 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왜?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적 전쟁인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정의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자리에 스스로 모인 분들입니다. 누구의 강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자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생명침례교회에 모이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가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여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증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한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악한 것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으로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6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